네, 오늘은 불안한 시대, 믿고 싶은데 확신이 없을 때,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 오늘 이 불안한 시대는 마치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이제 부활하시고 온 세상이 소란스럽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 건지 소란한 그런 시대가 아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따라서 하시죠. 불안한 시대에 믿고 싶은데 확신이 없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고는 쉽습니다. 믿은 것 같은데 어떨 때는 믿은 것 같은데 또 어떨 때는 안 믿은 것 확신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게 오늘 말씀의 그 제목입니다. 자,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아주 예수님을 잘 믿던 사람이에요. 12제자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는 또 시키는 그런 일들을 열심히 했죠. 그러니까 기적을 일으키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5,000명 먹을 때 거기도 있었을 거고요. 죽은 사람 살릴 때 거기도 있었을 거고, 예수님이 가르침을 주실 때 거기 밤낮없이 같이 먹고 자고 여행하고 다니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많은 이야기를 했겠지만 성경에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만 기록해서 주셨으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이 도마는 우리가 알기는 의심쟁이다, 의심쟁이 도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의심쟁이 도마는 아니에요. 잘 이렇게 도마를 보게 되면 의심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이렇게 한번 보면은요, 우리 세상은 점점 더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경제는 불안하고 가스값이 많이 올라갑니다. 가스값이 많이 올라가니까 이제는 에너지 값이 올라갑니다. 전기요금이 올라갑니다. 또 한국에 가는데 활증료가 비행기 값보다 비쌉니다. 어느 친구가 요즘 날 얘기하는데, 서울에서 제주도 가는데 비행기 값이 4만 원이래요. 4만 원. 그런데 활증료가 15만 원이래요. 그래서 19만 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5만 원이 지금 가솔린 값이 올라서 거기다 더 주는 거예요. 시카고 다니는 것도 그렇고, 특히 미국에 다니는 분들은 뭐 100 몇십만 원이 비행기 값 이외에 내야 되는, 불안해졌습니다. 경제가 불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가가 오릅니다. 물가가 오르니까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사람들은 점점 사나워지고 악해지고 사랑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전쟁하고 폭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젯밤만 해도 수많은 이제 폭탄을 던지고 하는데, 그 폭탄은 우리가 미사일 뭐 몇 방 쐈구나. 그런데 그 미사일은 한 발 쏘는데 제일 싼 게 20만 불이에요. 그러니까 100발 쐈다 그러면은 2천만 불인가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매일 부시고 아파트 부시고 사람 부시고 사람 죽이는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비용이 이제 엄청나게 많이 나게 되는데, 그 비용은 누가 되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금을 내야 되고 그냥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죽은 사람들 우리가 평생 동안 가족들 살게 해줘야 되고, 또 그 밑으로 내려가면서 많은 분들이 그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줘야 되니까, 전쟁 비용은 앞으로 우리 세대가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짊어져야 되는 비용 중에 하나니까, 잘 싸우고 있다, 우리가 이기고 있다. 그런데 사실은 앞으로 우리가 그 비용을 다 감당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더 어려운 거는, 이렇게 일단 부셔놓으면 그 나라를 재건하는 일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그랬고, 일본이 그랬고, 또 한국도 일부 그렇죠. 그래서 한국을 많이 이제 전쟁 후로 부셔졌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갖다 퍼부어서 이제 한국을 경제 개발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는, 결국 전 세대가 그랬지만 우리 후세대가 이어가면서 계속 짊어져야 되는 비용이니까 사는 건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가정들은 무너지고 있고, 건강은 우리가 지금 알 수 없는 질병들이 많이 생겼어요. 우리 집사님도 지금 이렇게 건강이 어려워서 밖에 계십니다만은 이해할 수가 없는 일들이 순식간에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전에는 뭐 이렇게 검사하면 됐고 이거는 이런 병이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기술은
매일 발전합니다. 그렇잖아요. 뭐 자동차가 좋아졌고 핸드폰이 좋아졌고 사는 것은 편해졌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점점 외로워집니다. 점점 고독해지고 있는 게 우리 사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현상은 언제까지 갈 거냐? 그 다음 세대는 괜찮을 거냐? 10년 후에는 괜찮을 거냐 하면 아무도 괜찮다고 말하지 못하는 것은 점점 더 힘들어지니까 그렇습니다. 경제 위기가 이제 점점 힘들어져서 우리 삶을 압박하고 있지만 또 기후 변화는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후가 올라가서 지금 보통 때 같으면은 시카고에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 시기는 우리 권사님 오래 살아보셨지만 5월이에요. 시카고는 5월달에 비가 많이 옵니다. 근데 지금 이제 4월로 옮겨와서 4월달에 계속 비가 오고 있습니다. 전혀 비가 안 오던데 비가 오고 또 한국은 지금 벌써 여름이 돼서 소동을 치고 있는데 이렇게 기후가 변하고 있습니다. 농산별로 변합니다. 어느 분이 얘기하는데 지금 비행기 그 배가 지나가다니는 호르무즈 해협인가 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그랬더니 세계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비료가 그 해역을 통과해서 운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하면 이제 비료 공급이 막혀지고 비료 공급이 막히면 농사가 안 되고 농사가 안 되면 농산 값이 올라가고 농산물 값이 올라가면 살아가는 게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기름 외에 정말 많은 이런 전략 요충지가 바로 거기다. 그래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성경적으로 보면은요, 페르시아에서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이런 시나리오들이 이제 점점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이거 그렇게 되는구나, 누군가 그렇게 하는구나. 그런데 이 순서대로 보면 하나님께서 계획한 대로 이렇게 착착 진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흔들리고 있고 힘들어지고 있고 외로워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외롭습니다. 내가 병 걸리면 어떡하나. 잘 먹었는데도 전보다 더 어렵게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게 우리 세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현대인의 질문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저하고 똑같이 이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5년 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까? 이거 하나님 정말 계신 건가? 세상이 왜 이렇게 혼란스러워? 그래서 다 나눠져 있잖아요. 혼란스러워서. 그래서 전에는 이제 우리 한국으로 본다면 여러분 이해하기 쉽겠습니다만은 동쪽하고 서쪽하고 알려서 그래서 경상도 쪽, 전라도 쪽 나눠져 있었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다 이제 섞여 살면서 뭐 북한을 좋아하는 쪽, 북한을 안 좋아하는 쪽. 그러다 보니까 남자, 여자. 그리고 가정을 해서 또 젊은 세대, 노인 세대. 이렇게 다 갈라져 가지고 이제는 누가 누군지 어떻게 누구하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이런 세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고 정말 안타깝잖아요. 왜 세상은 이렇게 혼란스러운가? 그런데다가 이걸 좀 내가 확신을 갖고 싶은데 편하게 정말 마음의 의지를 갖고 살고 싶은데 왜 확신은 생기지 않는가?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전에는 배가 고프고 전에는 힘들고 전에는 외롭고 이러기 때문에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배고프고 외롭고 힘들어서 찾아가는 게 아니라 괴롭고 고독하고 혼란스럽기 때문에 찾아가는데 거기 가도 마찬가지로 더 외로운 더 고독한 이런 얘기 말하지 답을 주지 않는 게 우리 현대인의 질문이에요. 여러분 5년 후에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전에는 우리는 5년 후에 이렇게 될 때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도마는요. 예수님을 잘 믿는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을 사랑했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나라의 왕이 되면 나도 뭔가 하나 해보자. 어쩌면 요즘 말로 아마 장관 자리나 높은 자리에 한번 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고. 이 사람들이 촌놈이잖아요. 아주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북쪽으로 떨어진 갈릴리 촌놈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막 다니면서 이렇게 바람을 일으키니까 이제 저 서울 예루살렘에 가서 큰 왕궁에 들어가서 이제 왕이 되면 나도 하나 해줄 수 있다는 기대를 했는데 그런데 보니까요 며칠 전에 붙잡혀가지고 나무에 달려서 힘없이 죽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얘기할 때 시체가 없어졌다 그러는데 도마는 시체를 못 봤어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자, 부활 사건 후에 도마의 신앙은 무너졌습니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희망이 없어진 거예요. 이제는 절망에 3년 동안 따라다닌 게 아이고 말짱 헛거예요. 그 차라리 고기 잡아서 집안에 이제 가정을 일으키고 뭐 결혼해서 아이 낳고 뭐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이제는 다 이게 다 없어졌어요. 근데 더 힘든 거는 다른 제자들이 어느 날 난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도마는 이미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훌륭한 사람이 돼서 왕이 돼서 메시아가 돼서 이 나라를 다스릴 거라고 생각하는 기대가 다 허물어졌기 때문에 이미 실망한 상태예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살았다. 내가 봤다. 나 만났다. 내 목소리 들었다. 이렇게 말하니까 안 믿어. 나 이제 못 믿겠어. 왜냐하면 이미 걸었던 기대가 어긋나졌기 때문에 다음 기대 걸었다가 또 어떻게 실망할지 모르니까 안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거를 세컨드 핸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장에 가서 백화점 가서 물건을 이렇게 직접 사시면 옷을 사시면 이런 거 퍼스트 핸드라고 해요. 내가 돈을 주고 새 걸 샀습니다. 그래서 입다가 이제 미국 말로 하면은 거라지 세일이라든지 리세일이라든지 도네이션 한다든지 이런 데 갖다 주잖아요. 그냥 갖다 주면 이 사람들은 원래 새 거에서 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쓰던 것을 다시 받아서 쓰는 것을 세컨드 핸드라고 해요. 그러니까 세컨드 핸드는 퍼스트 핸드에서 첫 번째 사람이 샀다가 다시 물려주는 거가 세컨드 핸드예요. 근데 지금 도마는 제자들한테서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안 믿어. 나는 퍼스트 핸드로 알고 있어. 내가 직접 보고 싶어. 새 걸로 내가 예수를 만나야지. 너희들이 한 말은 지금까지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계속 그렇게 얘기했는데 틀렸잖아.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그 사람을 직접 손에 못 자국이 있는가 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는가 손가락으로 넣어보고 가짜일지도 모르니까 그러면 내가 믿겠다. 확인하고 믿겠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의심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미 한번 속았기 때문에 이미 한번 잘못된 거에 대해서 자기가 빗나갔기 때문에 관역이 빗나갔기 때문에 이제 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 이민사회에 있어서 소문이라는 게 있어요. 소문. 여러분 그게 참 무섭더라고요. 자, 소문이라고도 하고 풍문이라고도 헛소문이라고도 하고 유언비어라고도 하고 뒷말이라고 험담이라고도 하고 입방아가라고 루머 가십 스캔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영어로는 백바이팅이라든지 머드 슬라이딩 이런 말을 쓰고 있는데요. 뒤에서 확인되지 않은 얘기를 막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에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얘기를 자기가 직접 보지 않고 세컨드 핸드로 누군가가 만들어낸 소문이라면 이거 속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마는 확인해 보고 싶은 이거 무섭더라고요. 시카고 우리 교민사회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발전하는데 좀 어려운데 이런 날 루마니아 교회 그 목사님 한 분 있었는데 루마니아에는 28개 교회가 시카고에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학교를 지었어요. 그래서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가서 12학년까지 다니는 루마니아 언어로 된 학교가 있습니다. 더 우리보다 많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근데 28개 교회밖에 없어요. 우리는 200개가 넘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단계를 잘해. 누가 말하면 잘 믿고 잘 뭉쳐줘요. 우리는 누가 말해도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헛담을 하고 루머를 하시고 가십거리를 하고 그랬다더라. 이건 세컨핸드예요. 그런데 들은 사람이 그거 가서 또 다시 전달하면 그건 서드핸드예요. 이런 말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은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는 다시 우리도 도마와 같습니다. 우리도 도마처럼 지금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뭔가 확인하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자, 믿었던 사람에게서 배신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상처 중에 제일 힘든 상처가 여러분 믿는 사람들한테 받은 이런 상처잖아요. 이 상처는요 잘 안 없어져요. 이 상처는 그냥 다른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수술을 한다든지 뭐 앞으로 병이 난다든지 이런 거는 시간이 지나면 이제 치료가 되는데요. 마음으로 받치는 상처는 치료가 안 돼요. 특히 영적으로 받은 상처는 오래갑니다. 정말 오래갑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이게 자꾸 우리를 괴롭혀하고 있는데, 특별히 믿었던 사람에게서 배신당하는 이런 상처를 우리는 안고 살아갑니다.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습니다. 그래서 의심 속에 이제 도마처럼 의문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마음속에 의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왜 하나님은 왜 조용하지?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신가?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운 일이 있나? 그래서 의심이 생기는 거는요, 믿음이 없어서 의심이 생기는 게 아니고 상처 입은 사람이 마음으로 뱉어내는 신호입니다. 내가 정말 저 사람 믿었는데 그래서 상처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거 믿음이 없어서라기보다는 그 사람에 대한 그 신음소리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로 생기는 게 아니라 의심을 통해서 이제 생기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여드레를 지나서 방 안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웠겠죠. 문을 꼭꼭 잠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두렵습니다. 촌놈들이 갈릴리에서 있었는데 이제 다 노출이 됐어요. 3년 동안 노출이 됐으니까 누군지 다 알잖아요. 이름이 누군지 다 알고 키가 얼마인지 다 알고 이 사람이 뭐 했던 사람인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출이 돼 있으니까 이제 어디 가면 알아보는 거죠. 이 제자들은 두렵습니다. 미래가 두렵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렵고 앞날이 두렵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가 내일을 생각할 때 뭔지 모르는 3년이나 5년 후에 내가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의 이런 미래의 모습이 바로 도마의 모습이고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부활하신 후에 그렇게 신나게 막 와 가는 데마다 와 확 치고 그랬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없어졌어요. 그리고 살아나셨다고 하는데 본 사람은 도마를 못 봤어요. 제자들은 봤다고 그러는데 제자들이 다 본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두렵습니다. 제자들이 그 방 안에 숨어있는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어쩌면 내일을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두렵고 그런 시대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세계 여러 나라가 가장 무시무시한 최신형 무기, 공격 무기는 뭐하게 만드냐면 최종적으로 미국을 공격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잖아요. 북한이 엄청나게 멀리 가는 미사일을 쏘았는데 평양에서 쏘면 알래스카나 서부 해안에 떨어질 수 있다고. 동쪽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다른 반대쪽에서는 뉴욕이나 이 반대쪽의 나라 도시를 부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 나라가 믿음 안에서 다 세계를 리드해 갈 수 있는데, 이제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 신뢰를 잃어버리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갖고 있었던 복음의 핵심 가치를 잃어버리면 이제는 이 나라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여 사는 온갖 잡탕 동네이기 때문에 다 한국 사람 우리 거 찾아야 돼. 아시아만 해도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뭐 베트남 사람, 필리핀 사람 많잖아요. 그 나라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가보셨어요. 영국 사람, 불란스 사람, 이태리 사람 다 자기네 거 찾을 거 아니에요. 아프리카로 가보세요. 남미로 가보세요. 다 자기네 거, 자기네 인종끼리 찾을 거 아니에요. 그 나라가 모여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된 나라가 미국이니까 얼마나 불안한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지탱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을 위해서 기대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오셨는데 지금 제자들이 꼭꼭 숨어있는 그 방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닫혀있는 마음이 닫혀있죠. 무서워. 미래가 닫혀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교회가
계속 무너지고 있대. 작년 한 해만 해도 2025년 작년 한 해만 해도 미국에서 15,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올해는 얼마나 닫을지 몰라요.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이 이제 교회를 떠납니다. 저는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차라리 나가서 그냥 운전하는 게 낫겠어. 내 가족 내가 먹여 살렸는데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원자가 없습니다. 신학교에 지원자가 없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원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부터 장학금으로 가르쳐준다. 그리고 나서 교회 가면 너무 힘들잖아요. 성도들을 섬기는 게 힘들고 교회를 다스리는 게 힘들고 너무 힘드니까 안 올라가요. 그래서 부교육자 찾기가 참으로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영어를 할 수 있는 부교육자는 정말 어려워졌습니다. 거기다가 음악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찾기는 지금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교회 가는데 하나님, 나 교회에 이제 다시 가고 싶은데요. 이번 일이 잘 되면 가겠습니다. 이번 직장 일이 잘 되면 가겠습니다. 이번 일 성공하면은 내가 교회에 다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가겠습니다. 그 교회에 누가 있는데 그분 안 보이면 내가 교회에 가겠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붙여서 안 가기 위한 조건을 붙여가고 있는 게 오늘 우리 세대의 사람이에요. 옛날에 아주 훌륭하게 교회 생활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은 훈장입니다. 훈장. 얘기하면 내가 장로 때는 말이야 뭐도 했고 뭐 선교여행도 했고 후원도 했고 뭐도 했고. 근데 지금은 안 나가. 왜냐하면 상처를 받았어. 왜냐하면 힘들었어. 왜냐하면 안 나가 보니까 좀 편리해서 괜찮은 것 같아서 안 나가는데 괜찮은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8일 지나서 방문이 닫혀 있는데 예수님께서 도마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문 열자마자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은 야 도마, 너 정말 나 못 믿어? 아마 이렇게 했을지 몰라요. 요즘 우리 같으면 너랑 나랑 다닌 게 얼만데 그래 못 믿는단 말이야 이렇게 했을지 몰라요. 야단 안 쳤어요. 너 왜 믿지 못하느냐고 야단하거나 책망하거나 왜 의심하느냐고 이렇게 야 제자들 앞에서 얘 친구 뭐 이렇게 안 하셨다.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냐면 도마에게 가셔서 네 손가락 넣어서 여기 한번 보고 옆구리 한번 만져 직접 와서 봐라. 세컨핸드 믿지 말고 네가 한번 퍼스트핸드로 믿어라. 저 네 친구들이 전해준 거는 세컨핸드니까 안 믿으려면 네가 와서 퍼스트핸드로 보고 믿으라고 예수님이 하셨는 거예요.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야단치지 않으셨습니다. 잘못했다고 나무라지 않으시고 와서 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고백하게 되는데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도마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얘가 정말 믿고 싶은데 의심이 많아서 못 믿는 게 아니라 이미 한번 속았기 때문에 이미 한번 잘못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잘못할까 봐 확인을 하고 싶은 거예요. 도마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로 마음에 상처가 돼서 내가 뭐 높은 자리라도 하나 했어야 되는데 하는 것을 못했기 때문에 상처가 됐어. 눈물이 됐어. 정말 너무하다. 그렇게 막 사람들 많은데 5,000명 먹이고 뭐 죽은 사람 살리고 아픈 사람 고치고 이럴 때는 우리나라가 전부 잘 될 줄 알았는데 맥없이 붙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도마의 상처도 알고 도마의 눈물도 알고 도마의 깊은 마음도 알았어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안 믿으려고 그러는 게 뭘 떠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만일에 도마가 그랬다면 뭘 도망가 버렸으면 되는 거잖아요. 나 이제 여기 그만해. 나 오시엔 이제 이 사람들 안 따라다녀. 그리고 멀리 가서 어떻게 살았으면 우리는 도마를 그렇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8일 지나는데 다시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 도마가 왔습니다. 왔다고 하는 얘기는 그들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도마는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를 질문이 많다고 야 너는 이렇게 쓸데없는 질문을 많이 하냐 잡생각을 많이 하냐 너 이렇게 과거가 복잡하냐 너는 그렇게 삶이 잘 따지고
그러자 성격이 너는 이게 눈물이 많냐 그렇게 한다고 너는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거를 다 받아주시면서 가깝게 하셨습니다. 질문이 많으니까 다 답해 주셨습니다. 신앙의 과거가 복잡하니까 다 위로하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래, 너 집사 때 누구 때문에 고생했지. 그 다음에 누구하고 부딪혀서 의견이 달라서 너 힘들어서 교회 옮겼지. 하나님 그것 때문에 버리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그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더 여러분을 더 가깝게 부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도마에게 가셔서 저 봐, 여기 봐, 여기 네 손으로 직접 만져봐. 눈으로만 보면 확인이 안 될 테니까 손으로 넣어봐 이렇게 말고 눈으로 봐. 도마에게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도 보여서 창자국을 보여서 여기다 손가락 넣어봐. 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넣어보라고. 세컨핸드 말고 퍼스트핸드로 확인해보라고 도마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들으시면서요, 혹시 이런 생각 마음에 있으시면 도마처럼 예수님 앞에 오시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아픈 마음, 여러분의 상처, 외로움, 또 여러 곳에 다니면서 성도들에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받았던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아세요. 그래서 싫어했어. 그랬지, 그랬구나.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보자. 그래서 오늘 아침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눈물을 아시는 하나님은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배신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당한 배신을 위로해 주십니다.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고통을 위로해 주시고, 버려짐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끼워안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아픔을 이해하십니다. 아마 우리 사람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야, 3년이나 너 나랑 같이 다니는데 날 몰라? 뭐? 손가락을 넣어봐야 된다고? 여기 봐라! 이렇게 안 하셨어요. 그래. 그 의심이 귀하다. 그러니까 이거 만져봐. 그러시면서 위로해 주셨어요. 그 예수님, 그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인데요. 성경에서 성경 66권 전체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최고의 고백을 한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도마입니다. 도마는 거기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성경 전체에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을 포함해서 구약시대 신약시대에 있는 모든 사람을 통해서 가장 훌륭한 고백입니다. 최고의 고백이에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훌륭한 고백을 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순식간에 뒤집혔어요. 사탄아 까불지 마라. 근데 이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 하기 쉽습니다.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나의 주님이시다 하기는 나하고 깊은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나하고 깊은 교감이 있어야 돼요. 나하고 깊은 삶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잠깐 내가 더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있었지만 이제 확인했으니까 정말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넌 나를 이제 봤으니까 믿냐? 이제 됐지. 그런데 안 보고 믿는 사람,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은 더 복되다. 여러분 우리는 안 보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안 보고 믿는 사람들은 더 복된 사람들이에요. 자, 불안한 시대 우리 신앙 의심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십시오. 그대로 갑니다. 그런데 공동체를 떠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과거에 해주신 일을 기억하고 오늘도 한 걸음씩 순종하며 나아가면 우리는 도마를 만나 주셨던 그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결론합니다. 자,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고 싶은데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면 도마처럼 의심을 하세요.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만나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구원이 있다고 하는데 나에게도 확신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 그 답이 여러분에게 오십니다. 그 기도 가운데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또 감사하는 삶 가운데 예수님이 적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